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사야 1장에서 5장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그런 삶의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사야는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열매를 맺는 조건이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되고 또 밭이 좋아야 되고 또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1절 하반절에 보면 포도원이 기름진 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땅이 굉장히 좋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라고 하니 종자도 굉장히 좋은 것을 심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망대를 만들고 즙을 짜는 술틀도 만든 것을 보아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지극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무엇인가 하면 들포도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들포도, 배우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악취를 풍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악취만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해 화가 난 포도원 주인의 말을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울타리와 담을 치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통의 포도원은 울타리를 치든지 아니면 담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 울타리와 담이 없는 포도원은 타인들이나 혹은 짐승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 군대가 와서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무엇으로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우리가 죄를 짓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도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좋은 포도 열매는 정의였지만 열매가 맺힌 것은 포악이었고 공의를 기대하셨지만 부르짖음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묘한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말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 포악이라고 하는 말이 미스파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나 부르짖음은 차카입니다. 미시파트를 바랬는데 미스파흐만 있고 체다카를 바랐는데 차카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정의를 원했더니 정복으로 짓누르고 공의를 기대했더니 공갈만 놓고 있구나. 8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6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토지와 가옥은 끝없이 가지라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토지와 집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의 근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는 아랑곳 없이 한 지역이 자기 혼자 살 것처럼 향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두 번째는 밤새도록 술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그것은 재물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학문이든 할 것 없이 모두 술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세 번째는 대담하고 뻔뻔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20절이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번째 화는 도덕을 파괴하고 가치를 뒤집어엎은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광명과 단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며 흑암과 쓴 것은 악을 상징합니다. 또 2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화는 자기 자신을 지혜자로 자처하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나 명철은 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인도하심이 없이도 혼자서도 충분히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22절이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법과 공의에 용감해야 될 재판관들이 술을 빚는 일을 더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24절과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상층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한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말씀에 대한 거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요구하는 것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 즉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서 각종 범죄를 양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3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바다 물결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수르 군대를 의미하고 흑암과 고난은 비참함에 이르러도 구원의 가망이 없는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당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완전히 지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애타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런 형편없는 우리들을 내치지 않고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루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